우리는 지금 세상의 페미니스트, 그러니까는 여성주의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해야 할 말을 듣고 있는 중이고 배우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으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변호를 하는데, 변호해야 될 본문, 즉 세상이 공개하는 본문이 오늘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다 답변할 수는 없는 거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음에는 페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론 자체의 문제점들, 그것이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연구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시간을 바로 내일 모레 말고 좀 여유를 갖고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초점은 뭐라고요? 교회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교회에서 남자가 나오고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그 소위 중세에는 마녀사냥이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다는, 즉 여자는 기본적으로 약하다, 마귀에게 약하다라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교회는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는데 원흉이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겠어가 아니라 원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자기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에게 묻는 구절, 비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자 남자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요,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16절이나 돼서 이거를 뭐랄까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정말 자세히 듣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혹시 듣는 중에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메인스트림, 주요 그 흐름을 잘 따라가 주시기, 주제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래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하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죠. 예, 뭔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예배 안에서의 남녀의 위치 내지는 역할 또는 자세입니다. 자, 너희가 그런데 이 1절에는 예배가 없는데요. 이따 보면 나오죠. 예, 이따 보면 뭐 기도 이야기, 예언 이야기 나오죠. 이게 예배입니다. 시간 모여서 바로 예배로 진입합니다. 자, 2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얼굴만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잘 지킴으로 칭찬한다 그랬어요. 랍비들의 전통은 배울 필요 없죠. 바리새인 전통은 사람이 만든 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 무슨 전통이죠?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식 같은 거 말이죠. 그와 같이 예배에 대한 전통도 사도가 예수님께 배웠거나 또는 앞선 사도들에서 배워서 전한 것이니 이건 베드로가 세운 교회나 요한이 세운 교회나 일반인이 이걸 너희가 잘 따라 행한다니 칭찬한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문제였죠. 특히 우리 고린도 전서는 왜 썼는지 아시죠? 문제 해결하려고 온갖 잡동사니 문제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에 일어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일어날 때보다는 언급된 문제, 파당이죠. 분열이죠. 하나 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생활 어떤 국면에서는 나타나고 어떤 국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매사에 나타나겠죠.
말 그대로 보다 그 큰 그림에서 보면 됩니다. 예배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낮다, 네게 좀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말이죠. 존중과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13장에 사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해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배에도 뭔가 나눠졌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눠져 있어요. 나누고 싶어서 했을까요? 보통 이런 나뉘면 무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나눠집니다. 은사도 내 은사 받고 네 은사 받으면 야, 하나님께서 종이 줬구나, 나는 이걸 주셨는데 우리 같이 그러면 협력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니보다 나라는 말하는 순간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예배 시간은 무엇 때문에 나눠졌을까요? 무언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눠진 겁니다. 이건 기본편. 이건 남자 여자 문제를 떠나서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어쨌든 분열은 누가 낫고 모자라다는 문제에서 이야기됩니다. 만약 이게 분명히 그런 일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부처 섬기는 것보다 낫죠. 예, 확실하게 이런 문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남녀에게 본래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죠. 근데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근데 요즘 세상은 왜 싸움이 일어나죠? 누가 더 위에 있으라 그러죠? 여자가. 주장은요, 남자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자 그 말이죠. 완전히 부장이 어려운데 그것을 조장하고 일으킨 거는 니나 나나 할 것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가장 의로운 일에도 이 악한 이 죄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교회 예배에도 이런 못된 마음을 불어넣어가지고, 특히 일당원도 아니지만 여성의 마음을 불러일으키, 뭔가 이 마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독 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왔잖아요. 여자는 1절 조용함으로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거 허용한 적이 없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건 성경 전체하고 안 맞아요. 왜냐, 이거 따로 본문을 제가 설교 못하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베베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구약성경에도 저번에 말씀에 살름도 그렇고,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재판장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는 여자가 가르친 것을 금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사역했던 지역의 특성을 보면 합니다. 그건 한번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여자들이 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여자들이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이 소위 신들림 받아가지고 주로 말을 했어요. 그런 풍습을 가져갖고 교회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고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자, 그러나 지금까지 전공 잘 지켰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뭔가 하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그 뭐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불거진 여러 문제 중에 하나는 예배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와 상관된 문제였습니다. 이 일을 다룸에 있어서 바울이 남자, 여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함께 언급하며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 문제로 보이는 이 성별의 차이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녀의 문제니까 남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고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봅니다. 그렇지 않냐고. 보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잖아요. 남자하고 그리스도 관계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뭐랄까요? 남자하고 그리스도의 문제가 성별의 문제입니까? 성부와 성자의 갖고 있는 어떤 그 두 하나님의 두 하나님 말이 이상하다. 두 위격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별의 관계, 성별의 차이에서 어떤 그 관계가 묶여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다시요,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보이는 성별 차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남자 얘기를 꺼냈고 성부와 성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남자 사이에, 그리스도와 남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남녀 문제들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병렬입니다. 그리스도와 남자 사이의 관계성,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이 남자와 여자 관계성이 그대로 적용된단 말입니다. 동일 원칙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남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순전히 성별의 입각에서만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처음부터 성별 문제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리학적 성구별로서만 남녀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 이렇게 마주보면 하면 좋은데 할 수 없이 좀 원고를 중심으로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남녀의 차이, 특징, 그리고 평등과 권리는 페미니스트, 여권주의자들이 거부하는 생리학적이고 또 그들이 사모하는 사회구조적 관점 모두를 넘어서는 영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야 생리학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차원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남녀는 기본적으로 생리학적 차이가 있고요. 사회구조적으로 분명히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려면 더 깊은 곳에 영적 차원에서 먼저 남녀의 관계와 차이를 알아야 생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것들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도 중요하죠. 교회 내 문제는 남녀이지만 이것은 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렇죠? 보면 딱 가운데 들었죠. 3절에 먼저는 남자와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체 맨 윗부분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야? 권위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남자의 권위, 그리고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의 대표, 여기도 대표들 계시죠? 대표 여러분이 전체 조직을 속에다 갖고 다닙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대표라고 해서 그 조직을 완전히 억압하고 학대합니까? 아니죠. 내가 대표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생각 못 하십니까? 아,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런 생각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표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면 여러분 사업처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경제적인 구조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군대는요. 여러 단체나 조직에서 그리스도인이 대표로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이 대표를 그 조직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다 바르고 건강하게 하려고 애를 쓰겠죠. 비그리스도인도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업주들은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월급 줘도 아니요. 의식 자체를 그리 한다고요. 의식을 한다고 월급 나가는데 의식을 그리 하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계산할 때도 그 의식을 갖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그걸 생각하고 회사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간증 들었잖아요. 20년 전에 우리나라 구제금융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 대표들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는지 그거 들으셨잖아요. 자, 어떤 조직의 대표는 전체를 대표하고 전체를 상징하지만 조직이 곧 그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주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여호와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돼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한테 영광을 받으셨죠.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만약에 십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버지가 없이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처녀의 몸에 누가 잉태를 시켜줍니까? 그의 피값을 대수의 피값으로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아버지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 본시 혼자로서는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자가 없는, 다른 사람이 없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정의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낳아놓고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고 나 혼자 정글 속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동화에서도 보여주죠. 그 아이는 지가 표범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숭이 새끼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합니다. 타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남자인 줄도 모릅니다. 잘 보세요. 수컷인 줄은 알아도 남자인 줄은 모릅니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반드시 나 아닌 누군가 있을 때입니다. 11절과 연관해서 보면 여성은 남성 없이 여성일 수 없고 남성은 여성 없이 남성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 다름을 가지고 당신, 내가 네 앞에, 네가 내 앞에 있을 때야 가장 남자답고 여성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개 결혼하신 분들은 인정할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사실은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게 불쾌한 게 아니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어서 나쁜 게 뭡니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의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힘을 쥔 자들이 그 뭡니까 머리로서 행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머리라는 단어에 우리의 못돼 먹은 이 타락한 의식을 주입한 다음에 그 머리를 쓰지 마시라고요. 교회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쓰면 돼요. 처음부터 교회는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구주를 하잖아요. 그럼 남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구주처럼 말하는 거예요. 구주가 뭐랬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그 뒤에 넘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의 역할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주로서 머리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전능자인데 어떻게 그 전능한 힘을 쓴다고요? 아버지로서 전능한 힘을 써주신다고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서 여자의 영광을 위하여 여자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어야 합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었다면 교회를 위하여 죽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아니라면 여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엔조이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3절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보편관념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과 다르게 그러나를 외칩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으로 존재할 때 더욱 상호 존중과 귀히 여김이 가능함을 못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로 있다고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외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못 경험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단어나 특정 어휘에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적 여권주의적 의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란 말을 자기식으로 풀었습니다. 아시겠죠? 머리 이꼴 지배. 그래서 성경을 그리고 여기 남자가 여자 지배하러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머리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으라고. 구주로서. 자,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남녀에 대한 관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 남녀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에 있는가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은 바울이 부당하거나 성차별지 않은 옳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하나님 이야기 더 먼저 했기 때문에요. 교인들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문제를 5장에서 말하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뭔 이야기한다고요? 복음 이야기하고요. 3일체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교회와 성도가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문제도 바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누군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교회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했지? 이거를 항상 재확인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이게 고린도 교회 지금 이 문제는 사안은 예배 시에 기도하는 거하고 예언하는 거구만요.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기도 인도하는 겁니다. 기도 인도.
여러분 딱 있는데 저 뒤에 와가지고 의자 하나 딱 앉아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중 앞에서 기도인다는 경우나 또는 이 예언도 무슨 말이냐면 예언은 설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누가 예언했겠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그거는 뭐가 돼요? 개구리 집이 되죠. 개굴 복잡해지죠. 예. 방어 문제도 그런 겁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구리 부대라고.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예언도 설교를 얘기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지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자 이야기를 꺼냅니까? 아니요, 남자 이야기를 꺼내는 얘기 있어요. 왜? 요즘 같은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참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예언적인 말씀이 맞아요. 바울이 혹시나 있을지,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치밀하잖아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대적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논리로도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갖춰놨을 때 말을 하는데 여성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도 불구하고 남자 얘기를 먼저 꺼낸다. 왜? 혹여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성들이 오해하고 여성들을 말해도 차별한다 할까봐 여자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를 다시 하면 그래도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남자 여자 차별 없다? 이 얘기를 또 해주잖아요. 자 본사는 6절 이하부터 10절 안에 들어있는데 보십시오. 의상과 복장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머리에 뭘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 의상과 복장의 문제는 본래 여성에만 국한된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요구되는 전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요구되는 전통이 있었어요. 자 오늘날도 우리 한번 보자고요. 남자들 제가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아세요? 멋이 있긴 있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찬송 볼 때 목이 답답해요. 그래서 계속 풀어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쩔 때는 많이 풀고 올라오죠. 보시기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죠? 이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다고요. 답답해요. 그래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죠? 잘 보이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계속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상과 복장 또는 장식이라는 게 말이죠. 무언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착용하고 부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체 보호 또 뭐랄까요 수치를 가리는 것들이죠. 그죠? 소위 부끄러운 곳을 가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사회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나를 존중해달라는 의미로 옷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달라는 의미로 옷차림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죠. 신혼 때 그 이쁜 잠옷을 왜 입죠? 안 어렵죠 이제? 예. 나는 당신과 더불어 대화할 상대가 될 수 있다든지. 무슨 말입니까? 이슬람 국가에 갈 때 우리가 꼭 그러자는 게 아니라 보통 뭐라는 거예요? 히잡을 쓰고 갑니다. 왜? 나 당신하고 악수할 준비가 됐다는 표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나는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자이라는 것. 군대 가면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은 노란 완장을 일단 딱 달아줍니다. 또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고 그럴 책임이 있는 자라고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보호를 요구하잖아요. 왜? 당신이 이 옷을 입는다는 게 민주주의 지팡이라면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입고 있는 거라면서 맞습니까?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이것은 말 대신에 표현하는 강력한 뭡니까? 상징 그리고 뭔가를 의사를 표현하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의상, 복장, 장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같은 옷도 어떤 옷 매무새를 취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복을 옷고름을 이렇게 단단히 메고 있는 거 품바하고 같아요? 다르죠. 자, 바울은 보통의 기대와는 달리 여자가 아니라 먼저 남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후기 공화정이나 로마 제국시대에 널리 퍼져있던 로마 종교의 관습에는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적으로 말을 할 때 사람들 앞에 종교 행위로서 말을 할 때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요. 맞아요. 쓰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종교 행위를 할 때는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교회 안에서 쓰고 하면 로마식 종교 행위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 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자는 반대입니다. 5절 이하에 로마 문화권에서 여자는 결혼하면 머리에 뭘 씁니다. 되게 서양 여자들 그렇죠. 쓰고 다닙니다. 왜 쓰냐면 자기를 존중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스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런 말이죠. 한국식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성의 품위를 스스로 나타내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공적인 장소에서 말을 한다거나 사람들 앞에 다닌다는 것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자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안 쓰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말로 뭐예요? 처녀 행세고 다니는 거예요. 반지 빼고 다니는 똑같은 거예요. 또 자기 몸을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내줄 용의가 있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특별히 당시에 무분별한 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자, 이런데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저희 여기 있는 남편들 한번 입장에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부인이 밖에서는 이걸 쓰고 다녀요. 근데 교회 와서는 안 쓰고 다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작으니까 그러지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누가 누구 짝인지 몰라요. 그럴 때 남편들은 교회 오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지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은 서로를 뭐랄까요?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여자 스스로 나는 보호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표이고 나는 가볍게 여기도 된다라는 그런 말뜻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자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바로 좀 표현이 있지만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아이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더라고요. 자유. 이게 자유를 오해하고 오용한 결과예요. 당시 사회에서 어디서도 누려보지 못한 성평등을 교회에서 누리게 됐어요. 여자들이. 아시겠죠? 필요한 만큼의 성해방을 교회에서 맛보게 됐다고요. 노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이나 노예랑 똑같이 형제란 말이죠. 한국에도 그렇죠? 그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득자교회 있잖아요. 예, 거기처럼 이장희 목사, 조덕삼 장로 두 사람 있죠. 예, 원래 종하고 주인 관계 아닙니까? 근데 당시 양반들이 어디 상놈 종한테 주인이 장로님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로마서에도 마찬가지. 같이 갔더니 그 주인이 점심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종이 받아먹고 이쪽 구역 차리거든. 얘는 이쪽 그릇 차리고. 이걸 보통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보면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그래서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성도 당시 사회에서 누려보지 못한 진짜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의 성해방, 자유를 교회에서 맛봤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지나치는 거죠.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부여된 고귀한 성 역할이나 자기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규례와 전통을 무시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스스로 미화해서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성해방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자신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까짓 거 벗어버려. 이게 없어야 진짜 자유 누리는 거야. 이렇게 알리고 싶은 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 때 경험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교인 100명에 그중에 20%가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해야 하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주일날 성가를 못 불러서 성가주의 선생님이 이거 좀 기도 좀 조금만 하라 그랬다고요. 그랬어요. 찬양 연습도 또 오해하지 마 인도자들은. 그죠?
1시간 기도하고 성경 2구절씩 암송하고 그리고 찬양 연습을 했다고. 대단했죠? 근데 야들이 예배 마치면 술 파티하러 갔다니까. 한 몇 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왜요? 전도사님이 끌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수에서 올레시언스 경배와 찬양 훈련 받으라고, 이분이 소아마비라고 여자분인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자 선생님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 다른 교회 선생님이냐 우리 찬양 지냈던 선생님인데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도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기차 타고 와서, 옛날 통일호 있어요. 8시간 걸린 거 그거 타고 와서, 또 뭐 다른 하여튼 침대차 타고 와서 토요일날 하루 종일 이거 올레시언스 그거 토요 경배 찬양 훈련 받고 주일날 내려가고 이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아예 서울에서 훈련 받겠다고 피아노 그 자기가 운영했는데 정리를 해버리고 그 돈 가지고 와서 서울에 방을 얻었어요. 교회 옆에.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 경건한 선생님이 저 만나면 대학교 다닐 때 만나기만 하면 부담되기 싫으니 너희 자아가 살아있니 죽었니 맨날 이거 물어봤던 선생님이 나중에는 제자들 데리고 술 마시러 다녔다. 왜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여러분 매주마다 다리를 저는 아가씨가 올레시언스 경배와 찬양, 그때 우리가 최고의 경건 훈련 이 조직 단체 아닙니까? 선교 단체. 근데 거기로 와서 훈련 받고 했던 분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지도자가 그리 가르치니까 다 가는 겁니다. 밖에서만 해도 교회 지도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우리 전도사님 맨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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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입만 열면 자유. 목사님이 입만 열면 복. 미안합니다. 교인들 수준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유에 진짜 이것도 2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니까. 이 전도사님은 자기 자유 누린다고 애가 셋인데 사모님과 이혼하고 교회 여자 집사님 바람나서 가버렸다고. 그 자유.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 정도 벗어 던져야 자유지.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한 잔 꺾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자유지. 아무데나 자고 댕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왔어요. 이 정도 해야 복음을 아는 것이지. 이렇게 가르쳤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말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분도 대단했어요. 설교만 하면 막 이러면서 했다. 막 이러고 총 쏘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매료됐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이런 여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과연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할게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가. 비키니 입고 와서 있어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남자들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같은 여자들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본문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남성들의 예배는 망쳐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성에게 공적 예배에서 기도 인도자와 설교까지 맡겼던 게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동일하듯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받아온 차별적 행위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 교회 안에서 실컷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여성들이 도리어 타인의 예배할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을 자유를 해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방종이요 육체의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페미니스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 이 설교는 공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자가 머리를 덮고 안 덮고가 가부장제와 무슨 상관입니까? 머리에 뭘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게 가부장제라면 남자들이 강요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강요할 거예요 남자들이? 가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부인한테도 그렇죠. 아 화장 좀 하고 다녀. 왜 그러죠? 남편이 내가 보기에도 좀 덜 예쁘니까 그러죠. 만약에 머리에 쓰고 안 쓰고 가부장제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자가 뭘 썼을 때 남자가 더 성적 매력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자기 성충동을 느끼고 싶으니까
좀 이쁘게 하고 다니라 그런 차원에서 머리 쓰라고 그랬습니까? 남자는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쓸 때라야 여성이 남자에게 복종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가부장제 되겠죠. 가부장제죠. 요구가 되겠죠. 아니면 머리를 덮는 불편함이 여자에게 있어야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지 않다면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구조, 종교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걸 학습시키고 여성 학대적 문화를 양산하는 곳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자가 여자 보고 머리를 쓰라고 강요를 했다거나 그걸로 말미암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쓰라고 했다면 교회가 가부장제를 조장이 맞는데 남자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런 목적을 한 게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당신들을 보호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예배답게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자들 입장에서 남자가 머리에 쓰고 안 쓰고가 여자분들이 보기에 남자를 존경할 만한 이유가 되고 아니고 막 그렇습니까? 별로 상관없지요. 남자 입장에서 무엇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게 하는 건 차별 아닙니까? 반대로 말이죠. 여자는 안 쓰고 싶은데 억지로 쓰라고 한다고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 우리는 쓰고 싶어. 대머리 좀 가리고 싶다고. 근데 못 쓰게 해요. 남자들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는데 왜 남자 차별하냐고.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 그만해야죠. 교인들도 동의 안 해주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도가한데. 그러므로 본문은 남녀 차별적인 행위를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의 해당 범위도 기도와 대연,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예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대연 시에 무언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복장과 장식의 차이를 남녀 차별로 비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거고요. 남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인도자가 되었을 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남녀 차별 이야기입니까? 남녀 차별하면 여자는 교회 들어오지 마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제일 차가운 데 여자 앉아있으라고 하든지 그래야 차별이죠. 같이 있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장치, 보호장치를 마련해준 거 아닙니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진정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품위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는데 참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여성들 자신도 압니다. 일반적인 경우 머리를 미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안 부끄러운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머리를 밀 때는 강력한 의사표시. 소위 학창시절 뭐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머리 밀고 오면 반항하냐 지금?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머리를 미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한편.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미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더 큰 의도가 있다 이 말이죠. 주장을 관찰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위할 때 여자들이 정말 머리를 밀고 하면 뭐 삭발, 투혼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죠?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인 줄 모르고 머리에 쓴 것을 벗는 자는 바로 머리를 미는 것과 같습니다. 부끄러운 걸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를 다시 수사적으로 말하는 게 6절입니다. 수사적이란 말은 같은 뜻인데 말을 좀 꾸미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 받게 하려고, 못을 한번 쭉 더 받게 하려고. 자, 바울의 6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제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반대하는 그들의 말에 반론을 겸하여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어조입니다. 5절까지 말하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성의 구분에 무관심하다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자라고 너무 이렇게 차별하는 식으로 말한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러면 남자아이들처럼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처음부터 여자라고
누가 봐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외모가 여자처럼 보이니까 여성 차별한다고 뭐 빌며되지 않겠냐고 처음부터 남자처럼 하고 다녀. 가장 좋은 방법은 미는 거야. 해보라고 그렇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로 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당신의 말대로 무슨 차별이니 어쩌니 이런 건 주어지지 않을 거다. 여성성, 여성됨을 강요받는다고 생각된다면 여성의 상징을 없앴던 성노예들, 여성 노예들. 노예들은요 머리를 밀었어요. 너는 여자라기보다는 뭐라고요? 그냥 종, 짐승에 가까운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머리 밀었어요. 창녀들 중에 머리 민 여자 됐어요. 어떤 말입니까? 나는 그냥 돈 받고 즐거워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말. 특히 여성 사제들 아시겠습니까? 비구니처럼 우상 앞에서 절하고 몸 팔던 여자들 머리 밀었어요. 정말 이 머리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할 말 많으면 그럼 아예 문제 안 되게 미는 건 어때? 그럼 뭐 쓰니 안 쓰니 이런 소리 안 할 텐데 이럴 여자는 없어요. 이제 아는 거죠. 왜 쓰라고 했는지. 그렇게까지 못하면서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은 보면 페미니스트들 스스로도 여성성에 대하여 양보 불가능한 영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여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뭐 여성 남성 가리지 말아 하지만 자기가 여자라는 증거를 꼭 한 가지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양보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좀 찾아보십시오. 말하기 좀 민망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소위 사회적 생성물로서의 성인 젠더. 젠더는요 남자 여자 성 구분한 게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성 역할을 부여했고 여성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됐다는 걸 젠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젠더를 말하지만 생물학적 성의 고유함을 여전히 인정하고 사는 페미니스트들을 보십시오. 딱 안 떠오르죠. 참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남자 팬티는 안 입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성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본인이 여자 팬티 입지 남자 팬티 안 입는다고요. 자기 스스로 여자라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어떤 영역이 다 있어요. 진정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서 남성 부품을 사고 남성적 복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는 타고난 차이를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이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차이에 따른 역할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나는 여성인데 여성인 거를 부인하고 남성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진짜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가 뒤집어져야 돼요. 머릿속이. 무의식적 차원에서 나는 남자다가 말이 나와야 돼요. 딱 질문. 당신이 여자입니까? 아니 거꾸로. 당신이 남자예요? 그러면 예? 하고 우리 남자들이 대답하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레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남성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페미니스트에서 교육받고 그들의 사고를 전수받은 소위 페미니스트 2세대, 3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의식을 사회가 주어진 것 같으면 페미니스트 엄마에게서 교육받은 딸, 그죠? 페미니스트 아빠도 있어요. 아빠에서 교육받은 딸, 그런 사람들, 그런 다른 외부 교육을 거의 못 받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성이 뭐냐면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요. 그래서요 속옷도 남자 거 입었다 여자 거 입었다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겉보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군대 가고 싶은데요. 왜 군대 안 가버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건강한데. 화장실도 말입니다. 남자 화장실 당당히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뭘 또 좋아하죠? 여자 화장실이 왜 적냐고부터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남녀 구별 없이 화장실 만들다 그러죠. 근데 변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구에게 적합하게 생기죠? 여자들에게. 왜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래요?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양보하지 않는 자기들의 어떤 생물학적 특징, 그 차이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여성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양심적으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남성의 복장을 하고 남성적 어투를 쓰고 남성적 행위를 하고 혹은 무성적 행위와 어떤 무성적 어떤 장치를 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남녀의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남자와 그리스도 성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언급했던 것을 보았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바로 여기서 남녀의 문제는 1차적으로 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성을 또 넘어서 신학적 차원에까지 이르는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남녀의 문제는 뭐라고요? 생물학적 성의 문제 아니에요. 신학적 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알지 못하면 처음부터 남녀의 성에 관계한 문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하나님 7절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분명히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은 지금 무슨 이야기였죠? 예배 안에서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한 그 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자기만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남자 여자의 존재의 위대함은 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남자로서의 위대함, 여자로서의 위대함은 나 한 존재로 말미암아 타자의 영광까지 획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자기 영광뿐만 아니라 남자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남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맨날 나쁜 짓 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만 돌아서면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영광도 될 수 있다.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분이 나쁩니까? 나는 좋은데요. 후순이라는 것은 종속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뒤 따라온다는 종속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 세상은 이해하지만, 그러니까요 이 페미니스트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 보면 말의 뜻을 꼭 자기식대로 왜곡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성경이 강요를 해요.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은 선순위자, 나보다 앞선 권위자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가르칩니다. 후순위자라는 것은 단순히 뒤따르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니로 말미암아 앞선 이가 영광을 얻는다. 앞선 이를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후순위자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보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적은 글을 읽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뭐냐면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있어요. 8절이 7절 8절이. 그런데 마치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을 쓴 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있다고요. 이거 독해 능력의 문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글의 요지는 야, 여자가야 남자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존재야. 남자 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자의 그 기쁨 전한 얘기야. 이렇게 읽고 있다고요. 말을 왜 이렇게 읽냐고요. 9절 보십시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존재 가치 그리고 자아 정체성은 결코 혼자 있음으로 자기를 높임으로써 확인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기는 결혼하신 남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남과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가 나를 알아주고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장가가거나 시집가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했던 분들 계시죠?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계셔서 나의 이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게 됐죠. 어디 가나 떴다 가죠. 나 결혼한 여자야.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존재 가치와 자아 정체성은 결코 혼자 있음으로 만들어지고 획득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위하여 행한 일에서 나의 나됨,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부부 아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평상시 나답지 않게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뿌듯하죠?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왜? 나 괜찮은 사람 됐거든.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이유로는 남녀관계에서 적용을 못할까요?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에 가르쳐준 실제입니다. 상세한 이 8, 9절의 주에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남녀의 문제는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10절 보십시오. 예배 시에 여성은 머리에 뭘 쓰라고요? 예, 무언가 너울이나 베일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0절에는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권능을 머리 위에 둬야 한다 그랬습니다. 번역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르죠. 권세 아래 그러니까 복종 같지만 권능을 머리에 둬야 한다. 무슨 말이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리는 어떤 권능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번역도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말한 것도 부족하지 않지만 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의 질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까지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내 머리 위에 권능을 두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지금 일단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자유를 사용하고 오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그랬지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 또 이야기되냐면 또 다른 마귀가 죄를 이렇게 짓게 틈을 탈 가능성이 크겠죠. 예배 시에 제멋대로 하는데 다른 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천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여러 그 직급이 있지요. 직급이라 좀 그렇지만 위계가 있지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 다르지요. 그런데 그 그룹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던가요? 어떻게 예배하던가요? 그렇지요. 날개가 6이에요. 죄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그러니까는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자로 창조를 했는데 걔들도 어떻게 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두 눈을 가리고 두 발을 가렸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물며 아무 죄가 없는 천사도 가렸다. 근데 너에게 이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있으면 바울이 연약한 사람에서 실족할 건데 고기를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아까 처음 읽은 대로 에베소 5장 말씀대로 그런 것인데 너희가 지금 머리 좀 써가지고 타인의 예배를 돕고 남자를 영화롭게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못마땅한 얘기냐? 그러면 하나 더 가르쳐주마. 너희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는 보이지 않는 새는 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그룹 같은 천사들조차도 두 눈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근데 너희의 머리에 좀 쓰라고 하기로소니 그것이 못마땅하냐? 또 하나는 뭐랄까요? 주류 신학이 사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성이 권세 아래 있는 표라 그랬잖아요. 그 위에 어떤 권위가 권능이 있으면 그 권능보다 작은 자는 그 여자를 함부로 못한다 그랬죠. 당연하죠. 베일만 쓰고 있어도 어떤 남자의 아내이구나. 혹은 자기 자신을 정숙하게 지키고 싶은 여자이구나. 그럼 가볍게 못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뭔 이야기가 있습니까? 타락한 영들, 천사들이 사람 여자들과 이 참 좋지 않은 교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에 대해서도 15년 가을에 설교했습니다. 네피림 1입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이 앞에 청년 공동체를 맡을 때만 해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로 다시 하나님 말씀 본 중에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성경의 서술은
실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주류 신학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가장 거룩한 시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천박하게 드러낸 여자, 스스로를 천박하게 자유랍시고 자기를 천하게 드러내는 여자라면 소위 타락한 영들에 의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영으로나 육으로나 더럽혀질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요. 예적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서라도 여성들이요, 당신들을 정말 위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 당신들의 거룩함을 보존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그 말씀을 생각해서라도 머리에 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경외 그리고 예배는 질서를 무시하면서는 절대로 나타나거나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질서대로 하라고 1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4장 40절에 이 모든 말 한 다음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혹시 보호를 넘어 남성 우월주의에 혹시 이제 이러면 남자들이 괜히 또 우쭐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조 질서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를 본연의 자리에 두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울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성차별이며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교회라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해야죠.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좀 고상한 용어로 아까 말했던 그 피스턴의 말을 빌면 실제의 구조에 속한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존재하는 것에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틀 안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본질을 보게 돼요. 12절 보세요. 이런 여자가 남자들도 조심해라 그랬죠? 11절 12절 보세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예, 남자와 여자 관계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관계냐? 바로 이게 실제의 구조입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의 틀입니다. 형태입니다. 형식. 여기서 우리는 본질을 합니다. 본질주의 어떤 거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 모두의 창조주지요. 자, 이제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남녀 관계에서 보면 여성은 남성을 통하여 만들어졌지요. 분명하죠. 남성 없으면 여자는 안 만들어집니다. 예, 화학 분석을 해보면 여자도 결국은 흙인데 남자는 흙에서 직접 만들었고 여자는 흙에서 만들어진 뼈하고 살을 띄어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남성은 여성으로 말미암아 존재성을 얻습니다. 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여자로 말미암아 얻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에서 난 사람입니다. 둘 다 같은 목적으로 만드셨고 같은 존재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며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이거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서로를 존귀 여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처음부터 인식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를 삶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알게 됐다고요. 내 뼈, 4살 이랬잖아요. 근데 둘이 눈 떠보니까 마주보는 사람은 와, 좀 다른데? 너 누구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있고 난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다라고 시작을 했다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네가 내고 내가 네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1차적 목적은 분명히 아니지만 1차적 목적 하나님께 경배지만 교회는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하여 여성의 특징과 다름을 가르쳐주고 그에 따른 행동 지침은 바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여성의 존귀함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간 정체성의 조건인 성적 차이는 공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자아에 대한 존중을 구초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된다고 아까 자고 인용했던 디스턴이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공개적인 어떤 이 성별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입각한 의식, 복장, 표현 방식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을 구체할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묻습니다. 답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약 여기까지 가르침도 부족하다면 참 얼마나 많은 장치를 해놨는지 보세요. 혹시 아니면 이것도 사실 없어도 되는 것으로 너희 본성이 가르치지 않냐? 그죠? 남자에게는 긴 머리가 없어도 된다고 본성이 가르치지 않냐? 본성이. 로마서 2장에 너희 양심이 율법 행위를 행하는 것처럼. 남자들이요, 먼저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머리가 길면 본성이 뭔가 좀 꺼림칙한 그런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여자들이요, 머리가 너무 짧으면 무슨 말해도 한마디 좀 그 이유를 말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갖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여자들은 다르게 말을 하려고 할까요? 이것이 본성이 알게 해준다면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본성의 차이를 말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남자는 머리가 길면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해요. 여자는 머리가 너무 짧으면 부끄러워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페미니스트는 이걸 뒤집으려고 해요. 그럼 뭘 뒤집은 거예요? 타고난 본성을 뒤집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성을 뒤집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람이 가진 본성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떤 주제로 논쟁이 바뀌냐면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논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페미니스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당신이 여성이라고 말해주지 않냐고. 여러분 15절 보세요. 긴 생머리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성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려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권능이 있다는 것을 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주고 50만 원짜리 모자를 샀으라 그랬으면 실크로 중국 당나라 때 실크를 사가지고 송나라 때 실크를 사가지고 쓰라 그랬으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연적으로 자라는 머리 갖고 하라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정말 이 시대를 보고 쓴 것 같지요? 참 하나님 말씀 보고 쓴 것 같아요. 마치 논쟁하려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풍습이 없느니라. 교회는 다르다.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밖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있어요. 이것이 해석의 열쇠입니다. 지금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던 교훈을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준 것이 아니라 발생하였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율법도요, 처음 준 율법 있고 사람의 죄가 됨으로써 그 죄를 없애려고 율법이 더해졌다고 분명히 있어요. 그런다고 이게 무슨 순전히 상황 논리, 상황 윤리는 아닙니다. 본래부터 가르쳐 줬어야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말 안 해도 잘하는데 이게 말 안 했더니 이상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말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고대 세계 어느 한 교회의 문제라 이런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하고 바울 친구들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2000년 전에 세운 교회하고 지금 교회는 그 정체성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똑같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설교를 딱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무슨 뜻으로 읽은지 아시겠죠?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준 대로 부른 대로 그대로 행하라. 바꾸려 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그죠? 옛날에 광야에서 지파별로 준 직분대로 그대로 행하라. 사도들도 부른 대로 그대로 행하라. 사실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지 않으면 없고 옳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법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게 변론을 한 겁니다. 예. 그러나 믿는 우리끼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변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변론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거, 가르쳐 준 것이지, 우리 사이에는 뭐면 돼요? 7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준 대로 그냥 행해. 그러면 돼. 그런 실제로 우리 그래 해왔더니 나쁠 게 뭐였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었지.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귀 대해줍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많습니다. 시설도 더 좋습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가 바꾸재입니까? 남자들은 그런데 불만이 없어요. 여자들한테 잘해주는데 아무 불만이 없다고. 정말. 그러니까 제발 남자를 적으로 삼지 마세요. 마귀를 적으로 삼아야지. 남자를 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는 남자들은요,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냥 지배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게 온전해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공짜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를 주겠어요. 이 안 주는 남자들의 문제인 것이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다. 받아먹고 입 닦으라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면 남자가 먼저 목숨을 내주라 했습니다. 예수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예수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발 여러분, 페미니스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십시오. 그럼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존귀 여김을 받을 거라고. 에스더처럼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니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라 하십시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